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또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일단은 배우는 게 중요해요. 배우는 거.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때도 야단치고 나무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뭘 배웠을 것 같아? 뭘 배운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하나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배운 것들을 응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이들도 공부하는 것을 어디다 응용하면 좋은지 응용하는 공부를 하는 것, 이게 재미있고 이것이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또 재물 이런 것들을 어디다 어떻게 응용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효과적이고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은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응용할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그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그림.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저 그림이 뭐구나 라고 내용을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자,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느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느끼는 것, 그냥 자기 생각을 적어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 그리고 성의 기초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건 이보다 아름다운 성은 없을 거다. 정말로 아름다운 성. 그리고 가고 싶다. 한번 가고 싶다. 그 다음에 또 꼭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속에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겉에 나타난 것과 숨겨진 것이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겉에 나타나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뭘 보든지 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숨은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 같아요.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진 기초석. 이런 집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기초석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이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 통째로 진주문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황금도성. 네. 성은 정금이고, 네.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은 그 성곽은, 성벽은 벽옥이요. 그 성은 정금이다.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 각색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는 이 보석을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외웁니다. 병나목, 녹홍홍, 황록담, 비청자. 네. 그래서 이 첫 글자만 따서 하면 그 다음 것들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12문은 12진주다.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시록 21장, 22장을 꼭 외워보십시오. 외우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항상 그 나라 또 이 도성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안에서 쫙 비쳐나오는 빛이 있고요. 보라색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황금 도성이 있고요. 자,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되겠죠.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삶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역사들을 볼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은 예수 믿느라고 힘들고 또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해야 되고 사명 감당하느라고 애써야 되지만 이곳에 가면 그것이 다
자기 영광으로 다 바뀌어서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새 예루살렘 성의 성격이라고 전 적어봤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격은 이 성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이 성이. 하나님의 도성. 이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쫙 그 주변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정말로 아름다운 만물이 있는 그런 곳에 우리 각자의 기업이 다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리 들어가요. 자기가 받은 상급, 자기를 섬기는 천사들 다 같이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정말 멋진 장면이 있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또 성경 구절 적어보는 건데요. 저는 네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와 재료들을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덴 동산, 이 천국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에덴 동산에 가면은 4개의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보석들이 쫙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보석들이 빛을 발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는 에덴 동산에도 이렇게 보석들이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미적지근한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네, 금과 보석 같은 믿음, 이런 것도 생각나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이 땅에서는 바로 그런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 아름답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보석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금과 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네. 자, 네 번째는 이제 욥기서 23장 10절인데 욥이 고난 받을 때 이런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이런 말씀들이 이걸 보면서 막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도 역시 이런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가운데 놓고 앞부분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그림 앞에 뭐가 있을까? 저는 이 그림 앞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 여기다 그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일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걸 그리고 싶고, 이 다음의 그림은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을 제가 그려보고 싶습니다. 하늘을 생각하면 행복해요. 이 땅을 생각하면 막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고민덩어리 많고, 그런데 하늘을 딱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다 이제 거의 다 외우셨죠? 계시록 21장 22장은 꼭 외우도록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게 살아서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을 항상 외우고 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수시로 묵상하게 되고 떠오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일단 우리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 속에 또 어떤 느낌과 깨달음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1절로 4절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요? 배울 것. 혹은 꼭 기억해야 할 것. 자, 1절로 4절은 이런 내용이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이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 가운데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네, 요게 이제 1절로 4절의 내용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배워야 할 건 무엇인가요?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믿음. 믿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성에 이 정말 우리 꿈이 이루어져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2번째는 소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나라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소망. 3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천국의 질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질서를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은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을 강조했어요. 예수님, 바울 사도, 사도 요한, 베드로 전부 보면 사랑을 강조합니다. 네, 천국은 사랑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질서, 인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질서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질서를 사는 게 중요하죠. 자, 2번째는 5절로 8절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5절로 8절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생명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또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이게 이제 5절로 8절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배우고 싶은 것,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여기서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침내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2번째는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믿음과 사명의 싸움에서 우리는 꼭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들이 이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때문이에요. 3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형제들,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4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와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빛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 천사가 있고 또 그 위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또 그 성곽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또 그 성곽의 기초석에는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꼭 배우거나 기억하고 싶은 건 뭐가 있나요? 저는 3가지를 또 적어봤는데요. 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2번째는 나의 이름이 거룩한 책과 나의 기업에 새겨지도록 살아야 된다. 이 성을 보면은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고 또 그 성의 기초석에는 12 사도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드나들면서 그들의 이름을 보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책에. 그리고 또 우리들의 기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빛나게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업적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될 텐데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이 될수록 우리는 서로 방문하고 서로 친교하고 아름답게 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장로님 집에 딱 갔는데 그 앞에 그 장로님의 이름이 딱 빛나는 거예요. 장로 아무개.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하셨던 업적들이 쫙 있어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했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쫙 기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토록. 그러면 거기를 방문하는 것 사람마다 야 저분 정말 아름답게 살았구나. 네. 그러면서 칭찬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더욱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이로라. 정말 멋진 말씀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번째입니다. 12절 14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전 3개 만들었는데요. 첫째, 예루살렘 12무리에 새겨진 이름은 무엇인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복음을 이 땅에 받아서 세상에 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빛나는 거죠. 2번째는 12 기초석에 세워진 이름, 바로 12 사도들의 이름이에요. 신약시대를 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이제 출발했던 사람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처음에 다 대부분이 다 목배임을 당하고 그 순교해서 희생 제물이 됐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들의 수고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름이 빛날 수밖에 없잖아요. 3번째, 나의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업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기업에 집에 가면 문패 붙어 있잖아요. 다 그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 역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잘 믿는 믿음, 이게 보물이에요. 그리고 소망 가지고 살고 세상 쳐다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 항상 소망이 생겨요. 사랑으로 천국의 질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과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냉수한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이 복음이고 또 주어진 시간, 그리고 직분, 그리고 또 소중한 재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고,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 제목들은 공용적인,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재능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 능력을 발하고 빛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또 SQ, EQ, IQ의 재능을 개발하고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고 융합의 능력을 갖고 도전정신, 주도적인 삶, 자기 반성하고 책임감을 키우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네,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훈련하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 나가 살 때 무엇을 하든 능력 있게 일하게 하시고 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SQ, EQ, IQ의 재능이 개발되고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며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며 융합의 능력을 키우고 도전정신, 또 주도적 삶, 자기 반성, 책임감을 키우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 자녀들, 성도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 맞는 주의 백성들은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은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은 주여 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배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나가서 일할 때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질병에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은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계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